1961년도 40세 이하여대 총장이 되어서 1979년까지 18년 동안 계셨던 김옥길 총장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워낙에 인품이 뛰어나시고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감동을 받았고, 대학 발전을 위하여서도 정직하게 힘을 다하여 대학이 크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총장실에 들어와 보고를 하는데 학교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면서 늘 칭찬을 하는데 이 직원은 문제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기분이 나빠서 총장님은 "아, 그렇습니까? 살펴볼 테니 서류 놓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홀로 검토하는데 그 직원의 말들이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김옥길 총장님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을 보니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무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결심을 실행에 옮겨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아나무인이 되어 쓴소리하는 사람을 무조건 내치고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옥길 총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 어릴 적부터 북한에서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며 자랐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던 총장의 자리에서도 서슴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고, 그는 이하여자대학교에 가장 큰 공을 세운 한 분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아첨하는 얘기들만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옥길 총장님의 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을 좀 더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라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나레이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연결해 보면서 오늘 영상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어떤 질문했냐?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또 더러는 예레미야, 이게 질문들이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다라고 대답할 때 또 다른 대답은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다음 질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냐? 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베드로에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자, 이 말.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야.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고민에 대해서 나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 마땅해.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반면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굳이 지금 앞에 진지하게라는 단어를 붙여서 강조한 이유가 진짜 우리는 이름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 유아이대 총장님, 김옥길 총장님의 외화를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 제일 리더자로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올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도 말씀해주고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편집사님의 또 기도회, 대표 기도회 준비된 기도문을 딱 듣고 하시는 거 보면 이 성숙된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느껴져요. 오늘 말씀 구절을 한 구절 넣으셨어요. 어떤 말씀 구절이었죠, 편집사님? 기도문에 어떤 말씀 구절을 넣으셨죠? 준비된 기도문의 말씀 구절이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목표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이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가슴을 딱 저 또 올렸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관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이 질문, 믿음에 대한 것들,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해야 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좀 더 깊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매우 교만한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먼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 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괜히 철저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철저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괜히 금식하고 괜히 기도하고 괜히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킬 걸 다 지키고 지식으로나 인품으로나 더할 나위 없이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요즘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신앙까지 성장을 하면 정말 많은 오랜 믿음의 경륜과 결단 그리고 철저한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 누구일까요? 믿음이 좋은 성도, 어떤 사람을 믿음의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하게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 다 지금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바리새인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 이 말씀의 사실이에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뭐가 지금 문제였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의 자세, 자, 이걸 지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의 자세.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를 드린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바리새인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이런 것들만 보면 정말로 대단한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겸손이나 감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앙적 태도, 그의 기도한 내용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과 감사와 사랑,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매우 교만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지금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 또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매우 교만한 자세의 바리새인의 모습. 첫 번째가 이 바리새의 교만은 자기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운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애를 쓰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애를 써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예표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이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선행은 마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 본성이 누더기 같은 본성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의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의가 교만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봐볼까요? 두 번째 바리새의 교만은 도덕적 우월주의입니다. 도덕적 우월주의. 자, 바리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뭐라 했느냐,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 평가. 자기는 세리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도 않았고, 불의한 행동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윤리적으로나 가늠하지 않았고, 누가 봐도 자기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큰 기도를 하느냐?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금 고자질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세리가 상처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기분대로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리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교만으로 꽉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지금 마음이에요. 또 바리새인은 자신이 지금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좀 실수야, 잘못된 부분이야. 그들의 실수가 눈에 거슬려서 마음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요즘 정치적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의 감사. 오늘 바리새인처럼 너무나도 이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제목이 일상적에서 나 중심에서 점점점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영적 감사로. 그래서 야, 이게 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처음에는 일상적 생활적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피다 보니까 만물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주변 상황 환경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 모습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감사가 바뀌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증인 한 2분을 상담하고 있는데, 와, 믿음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당적 종교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보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건단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바리새의 교만은,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자, 즉 바리새인 한마디로 종교인이에요. 그가 한 행동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례와 같이 섞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예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게 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참된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수익에 대한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에는 여러 가지 교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사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주어예요. 매사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기도나 예배의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상 교수님께 이 부분을 제가 지침을 받았어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보니까 나도 어떤 일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의를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찾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침을 받으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갔죠. 여러분, 물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다 내 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깨달음을 안 후로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미워하고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5억짜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5억짜리 계약 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해요.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안 들려고 해도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5만 원이 꼭 필요한데 오늘 제가 영역시장에 나가서 꼭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꾸 자기 기도에 방해가 되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딱 그냥 얼른 5만 원 주어서 제발 하나님이 딱 주고 딴 데 신경 쓰지 않게 좀 조용히 좀 기도해 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람에 5만 원을 강구하는 그 사람은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는 5만 원을 달라는 기도보다 5억짜리 계약 성사를 위한 기도가 지금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엉터리같이 보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께 의롭고 인정받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바리새인 말고 두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오냐? 세리가 나옵니다. 자, 세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아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세.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멀리서 감히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13절 봐보세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딱 서게 되면 우리의 죄, 우리 누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빛이 딱 들어온 그 앞에 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오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정말 나의 제된 모습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의 모습들, 느낌 굉장히 다르고 감동도 다른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준비된 찬양이 다 각각 다르게 영적으로 체감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의 모습인데 지금 세리는 멀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죠? 13절 하반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고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주의 절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다 교회 오자마자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내 모습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정말 누더기밭도 못한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 한마디가 꼭 나와야 돼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리의 모습은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통. 자, 본문 13절에 보면 중간에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기도해 봤습니까? 왜 가슴을 쳤겠습니까?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쳐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화면을 봐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 말한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 화면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또 시편 50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다음 화해이고 그 다음 용서입니다. 그래서 형제 안에서 화해해야 될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리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13절 하반절 말씀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이 겸손한다 하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삶 가운데서 힘든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 어려움들이 힘든 점이 있어요. 이때 바라볼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다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지만 누구나 다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지켜주지만 누구나 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지만 누구나 다 의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악이 선이 되고 죄가 의롭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준 구절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확실히
확실히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되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화는 되고 싶은데 이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결과로 인해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감량에 미달되는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리의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세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 봐보세요. 세리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런 거냐 환경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세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있어요. 그럼 제수가 마지막으로 우리 법정 판사가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진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수가 하는 말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진술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지금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된 축복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14절 하반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돌아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 가서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2부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나가고 싶다 하면 여러분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더 나가서는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로마 12장 1장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가 드린 예배만 받았다는 것.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둘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둘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둘 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오늘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완전히,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결과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세.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다는 것. 교만과 겸손. 또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것. 세 번째로 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오늘 세리처럼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정말 깨닫고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 가운데 본성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회개의 모습,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해와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참된 좋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